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4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346장 주 예수 우리 구하려. 346장입니다. 주 예수 우리 구하려 큰 싸움 하시니 주 십자가를 따라서 나갈 자 누구랴. 큰 환난 핍박 당하고 또 고통 많으나 제 십자가를 지고서 늘 참는 이로다. 주 예수 고난 당할 때 저 원수 위하여 죄 용서함을 밤같이 또 빌 자 누구랴. 저 순교자가 죽을 때 그 원수 사하고 제 영혼 부탁했으니 주 따르리로다. 저 택함받은 사도들, 저 택함받은 사도들 주 성령 받은 후 큰 환난 고통 당할 때 다 참고 이겼네. 그 험한 고난 넘어서 저 천성 갔으니 주 예수 믿는 우리도 본받게 하소서. 아멘. 두 손 들고 기도합시다. 날마다 천성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을 본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질병과 모든 환난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앙망하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영적인 위기, 경제적인 위기, 모든 위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질병과 바이러스 가운데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예수 우리를 구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시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큰 빛을 비춰주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에게 큰 빛을 비춰주시사 어둠이 물러가고 죄악이 물러가고 불법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혜를 당한 이재민들과 수재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용기와 희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이러스와 전쟁 중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 정신 차려 자연을 잘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잘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건강을 안전을 지켜주시사 잘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깨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나라와 민족이 바로 서도록, 또한 교회가 깨어 기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종을 붙잡아 주시고 기도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주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레위기 27장, 드디어 레위기 마지막 장에 왔습니다. 레위기 27장은 부록장이라고 합니다. 레위기 27장엔 주제는 뭐냐면 서원입니다. 서원. 오늘 27장 1절부터 34절을 읽을 때 저와 여러분이 두 단어를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 하나는 드린다란 단어입니다. 드린다.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드리거든, 드리려면, 드린다란 표현. 또 하나는 뭐냐면 값이라는 말입니다. 값. 예, 이름값 해야죠. 얼굴값 해야죠. 믿음값 해야죠. 그렇죠. 이 값이라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한국교회의 최대의 적은 뭐다? 값싼 은혜다. 네. 교회의 최대의 적은 뭐냐? 아주 값싼 은혜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기도하지 않고 응답을 기대하고, 충성하지 않고 면류관을 기대하고, 네. 하나님을 찾지 않고 만나려고 하고, 땀 흘리지 않고 열매 맺으려고 하고. 보니퍼가 말한 이,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데요, 교회의 최대의 적이 값싼 은혜입니다. 예, 값을 지불하지 않고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예, 그건 마귀가 주는 겁니다. 값싼 은혜는. 그럼 값 비싼 은혜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배 피를 흘려주신 거 값비싼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 단어를 주목하면서 27장을 읽으면 됩니다. 드린다란 말씀 계속 나옵니다. 값이란 말씀은 하도 많이 나옵니다. 자, 제가 먼저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내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5살로부터 20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며, 1개월부터 5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은 3세겔로 하며, 60살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가축이면 그 가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요, 제사장은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무르려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무르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마지기 수대로 내가 값을 정하되 보리 한 호멜 지기에는 은 50세겔로 계산할지니라. 만일 그가 그 밭을 희년부터 성별하여 드렸으면 그 값을 내가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만일 그 밭을 희년 후에 성별하여 드렸으면 제사장이 다음 희년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 그 값을 계산하고 정한 값에서 그 값에 상당하게 감당할 만일 것이요. 밭을 성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여면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될 것이요. 만일 그가 그 밭을 무르지 아니하려거니와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무르지 못하고 희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에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영이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며 만일 사람에게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성별하여 드렸으면 너는 값을 정하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희년까지 계산하고 그는 내가 값을 정한 돈을 그 날에 여호와께 드려 성물로 삼을지며 그가 판 밭은 희전에 그 판 사람 곧 그 땅의 원주인에게로 돌아갈지니라. 또 내가 정한 모든 값은 성수의 세겔로 하되 20게라를 한 세겔로 할지니라.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무르지 아니하려면 내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위기 1장부터 27장까지를 우리가 꾸준히 봤는데요. 다시 이제 큰 그룹으로 정리하면 1장부터 15장까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예.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나님 앞에 와야 그래야 우리가 안식을 누리고 쉴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자체는 큰 복입니다. 그러면 나오면 내 마음대로 나오냐? 하나님이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제사입니다. 제사. 5가지 제사. 번제, 소제, 화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얼마만큼 예배가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자, 다시 얘기하지만 이단들이 레위기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 봤습니까? 왜 중요하게 여기지 않죠? 아주 기본을 모르니까. 가짜니까. 모세 오경 중에서 유대인들이 제일 먼저 가르치는 성경이 레위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보세요.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마귀에게 나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뭐 뻔하죠 뭐. 예. 그러잖아요. 쉬운 얘기로 저와 여러분이 무당만 찾아가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질문해 볼게요. 자기 존재를 바꿔야 돼요? 이름을 바꿔야 돼요? 근데 뭐합니까? 이름 바꾸고자 하잖아요. 장명하고잖아요. 개명하고잖아요. 아니 이름을 10개 바꿔보세요. 사람이 달라지나? 그게 바로 무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오면
존재가 바뀌잖아요. 할렐루야. 죄인이 의인되고 어둠에 살던 사람이 빛으로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16장은 레위기 16장은 대속조일이 있습니다. 나라 전체가 하나님 앞에 대속을 받는 거지. 그렇죠. 예. 그래서 나라를 지금 8월달 8.15 광복절도 있고 나라를 위해서 왜 기도하는 게 중요하느냐. 참 여러분. 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도록, 우리 지도자들의 죄부터 하나님이 용서하시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기도는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러죠? 17장부터 27장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절기가 나오잖아요. 절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그러면 새벽 기도 끝나고 지금도 물론 동행하고 있지만 하루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는 했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없다. 그 신앙이 진짜일까요? 먹을 거 다 먹고 쾌락 즐길 거 다 즐기고 내 맘대로 살고, 예? 음란한 짓 다 하고, 과연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절기입니다. 절기. 7가지 절기가 나오잖아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그 다음에 장막절, 초막절, 이런 절기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거라. 그런데 레위기 27장은 부록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부록. 네, 마지막 서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서원. 자, 언약과 서원을 한번 구분해 봅시다. 언약은 뭐냐? 성경의 언약이죠. 구약이란 말이 뭐죠? 옛날에 주신 언약이 구약입니다. 신약은 뭐예요? 새롭게 주신 언약이 신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죠. 언약은 뭐냐? 하나님이 나와 맺은 언약, 맺은 것이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일방적으로 맺어버린 거예요. 그건 언약입니다. 그걸 이제 특별한 은혜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언약의 특징은 뭐다? 불변하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언약을 맺으면 내가 실수해도, 내가 잘못해도 하나님이 그 언약을 깨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깨트리지 않고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따라서 합시다, 불변하다. 불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불변함 같이 하나님의 언약이 불변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 일방적입니다. 일방적. 예.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쌍방적인가요? 일방적인가요? 일방적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하나님의 언약도 일방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사 저와 여러분과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은 너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야곱과 맺은 언약, 모세와 맺은 언약, 다윗과 맺은 언약, 이 성경에 언약이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서원은 다릅니다. 서원은 내가 하나님과 한 약속입니다. 자, 분별해야 됩니다. 언약은 하나님이 나와 맺은 일방적인 언약이라면, 서원은 뭐냐? 내가 하나님과 약속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국 교회에 희한한 풍토가 하나 있었습니다. 언제 서원을 하느냐?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코너로 몰렸을 때 대부분 서원합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조건이 붙습니다. 근데 그건 위헌합니다. 그것은 성경적인 서약이 아닙니다. 자,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맹세하라 하지 마라. 왜 그랬을까요? 감정이라는 걸 안 것인 거예요. 예수님은 맹세하지 마라고 그랬습니다.
하늘로도 하지 말라.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다. 땅으로도 하지 말라.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예 할 것은 예하고 노 할 것은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해라. 그건 우리를 너무 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국면 전환용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해하는 거예요. 또 그거 서원을 유도하는 분이 있어요. 특별히 옛날에 부흥회 때. 빨리 서원해, 빨리 서원해. 그건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잘못 가르친 거예요. 서원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무슨 뜻이냐면 따라서 합시다. 다짐하다. 다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해서 우러나서 기뻐서 스스로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8절, 오늘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그러나 서원한 자가 뭐하여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무엇대로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형편대로 뭐하라? 드리고 형편대로 감당하라 그랬지. 형편도 안 되는데 무대포로 막 드러내기 위해서 아니란 말이죠. 우리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 나오죠. 아나니아 삽비라가 왜 죽었어요? 자기들의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서원했단 말이에요. 그 서원이 뭐냐? 앞에 누구 이야기 나오죠? 요셉이라는 사람, 바나바라는 사람 이야기 나오면 바나바가 드리는 거 보니까 사람들이 와, 사람들의 주목을 받네? 나도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딱 그렇게 서원을 했단 말이에요. 막상 드리려니까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당연히 아깝지. 그러니까 여러분 숨겼어요, 안 숨겼어요? 숨겼단 말이에요. 그게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차라리 솔직하게 베드로 사도님, 제가 막상 서원해서 드리려고 하는데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솔직히 얘기했더라면 아니 방법을 알려줬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선언의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국면 전환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할렐루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인색하게 하래요? 억지로 하래요? 하나님은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시느니라? 즐겨드리는 자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자녀가 용돈 주면서 기쁘게 드리면 얼마나 좋아요? 주기 싫은 것만 억지로 해봐요. 그러면 야 안 가져가. 그럴 거 아니에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서원이라고 하는 국면 전환용. 제가 이제 오늘 또 좀 더 얘기를 할게요. 저는 입다. 사사기를 읽어보면 입다라는 사람이 나와요. 입다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죠. 뭐라고 서원하느냐? 하나님, 내가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면 내가 전쟁을 이기고 나서 딱 집에 왔을 때 나를 첫 번째로 환영해 주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좋았어요. 전쟁에 이겼어요. 그런데 자기가 딱 전쟁에 이기고 딱 집을 왔는데 자기를 누가 반기냐? 무남동녀 딸이 반기고 있다. 입다가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드렸어요. 솔직히 여러분 얘기해 볼까요? 후회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내가 이 서원 잘못했네. 사람 잡았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게 뭐냐? 자꾸 우리는 뭐냐면 조건을 거는 거예요. 조건을. 이렇게 해주시면. 이건 정말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다니엘의 신앙이 왜 중요해요? 그리 뭐할지라도. 근데 자꾸 우리는요 신앙의 조건을 걸어놓습니다. 마치 아이들이 엄마 나 이번에 공부 잘하면 뭐 사줄 거야? 뭐 받기 위해서 공부하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서원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래서 여기 여러분 보면 막 값이 나옵니다. 값이라는 단어가. 값. 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값을 알면, 은혜의 값을 알면 내가 기쁘게 드리고 감사하게 드리고, 할렐루야. 그러지요. 예. 이런 값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 나이값 해야 하잖아요. 나이값. 여러분, 믿음값이라는 것도 있어요, 믿음값. 믿음이 뭐냐? 값을 해야 돼요, 값. 그래서 제가 처음 읽을 때 여러분한테 값이란 말이 수두룩하게 나오잖아요. 성경이 왜 이 말씀을 계속 반복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값으로 계산이 안 되잖아요. 왜? 너무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뭐냐? 하나님 앞에 이 서원을 할 때, 아까 8절에서도 말했지만 기쁨으로 드리면 돼요. 형편대로. 네. 하나님은 돈이 없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우리의 뭘 보시나요? 여러분, 액수를 보시나요? 중심을 보시나요? 중심을 보지.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은 인정해주고 헌금 적게 하는 사람은 안 알아주면 아니잖아요, 그건. 여러분. 자,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누구에게 드리기로. 그렇지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드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 조건을 걸지 마라. 여러분 감사해서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잖아요. 네. 하나님이 빚내서 언금하랍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잖아요. 물론 때로는 막 내가 너무 믿음이 충만할 때는 빚내서 언금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권장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가운데 아끼고 먼저 우선권을 두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표현이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드린다는 거. 누구한테 드리는 거냐?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럼 왜 드리느냐? 은혜가 감사하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이 말씀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는 모세였지만 지금은 누구예요? 나에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에 있고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매일매일 기도하는 사람은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잖아요. 그러죠? 예. 또 더군다나 레위기 주제가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 거룩하라. 이 거룩이란 말이 뭐죠? 구별하고 성별하라. 시간도, 재물도, 값도 구별하고 성별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서원이라는 게 중요하죠. 밭에 서원도 나오고요. 심지어 막 짐승의 서원도 나오고. 무슨 뜻이에요? 어떻게 모든 우리의 소유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다, 그런 거예요. 아멘. 여러분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 정신이 뭐냐? 내 거 같지만 내 거 아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기쁘게 드려라. 감사함으로 드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따라서 합시다. 결단, 다짐.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결단이 없다면 신앙일까요? 아닙니다. 결단과 다짐이 나오는 거예요. 값을 정해야겠다. 시간을 정해야겠다. 새벽을 드려야겠다.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온전히 헌신해야겠다. 결단이잖아요, 결단. 예수님은 내가 십자가를 져야겠다. 네? 내가 십자가에서 보배 피를 흘려야겠다. 결단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거지요. 자,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30절부터 34절은 11조 말씀도 나와요. 11조가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 내 거 아니다. 자,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누구의 것이니? 그래요. 여러분,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것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진짜 훌륭한 사람이라니까. 할렐루야. 놀부는 뭐라고 그래요? 내 것도 내 것, 네 것도 내 것. 이게 놀부잖아요. 근데 신앙인은 뭐예요? 아, 하나님 것이 먼저 있다. 하나님 것. 네. 여러분, 하나님 것을 먼저 생각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축복하시죠. 왜? 우리 하나님은 주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나는 작은 걸 드리지만 하나님은 큰 것을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뭐냐? 여호와의 성물이다, 성물. 자, 보세요. 속물이 있습니다. 속물. 뭐라고 그럽니까? 아우, 속물이야, 속물 그러잖아요. 막 쓰거나 값어치 없게 쓰거나 함부로 쓰면 뭐라고 그래요? 속물 그러잖아요. 귀하게 쓰고 하나님의 것인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알면 뭐가 돼요? 성물이 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도 속물로 쓰는 사람이 있고 성물로 쓰는 사람. 이 성물이란 말은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말이 성도 아닙니까? 거룩한 물건, 성물, 거룩한 무리, 성도, 거룩한 장소, 성전, 거룩한 영, 성령, 거룩한 책, 성경.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 그래서 성입니다, 성.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자. 할렐루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자. 거룩한 백성은 물건도 거룩하게 만들더라.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왜? 거룩한 성령이 나를 지배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돼버린 거지. 아멘. 그게 축복이란 말이에요. 자, 마지막 34절 읽고 내 얘기를 끝내겠습니다. 이 말씀 기억합시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어디에서? 그렇죠, 시내산에서. 시내산은 하나님을 만나는 산. 네, 여러분이 앉은 자리가 시내산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산은 무슨 산? 모리아산. 그래서 우리는 모리아산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산, 제물을 드리는 산이 있어야죠.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산이 모리아산. 시내산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산이 시내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산이 있어야지. 또 성경에 엘리야가 어디 산에서 하나님의 불이 임합니까? 갈멜산. 갈멜산에서 성령의 불을 받아야죠. 할렐루야. 신약으로 가면 예수님께서 어디 산에서 변화되시죠? 변화산. 변화산에 올라가야 다 변화되죠. 깊게. 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몇 가지 산은 꼭 등산만 좋아하지 말고 영적인 성산이 있어야 된다는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꼭 말씀해 주시고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만나면 풀립니다. 하나님 만나면 고침받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하나님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신의 산이 있어야 돼요.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질문 마지막으로. 여러분, 애굽을 나온 사람은 장정만 60명, 남자 여자 어린아이까지 합해서 몇 명? 200만 명. 마지막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200만 명에게 하신 거예요? 모세 한 사람. 그래서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듣는 한 사람이 살려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200만 명이 나왔는데 누구에게 말씀하셨다? 모세에게. 5천만 명이 있어요. 누구에게 말씀하셨다? 나에게 말씀하셨다. 할렐루야. 저는요, 이 기가 막힌 말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한 사람이 살려내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레위기를 통하여 큰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이 제사고 예배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속죄의 일이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절기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200만 명이 애굽을 나왔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을 듣는 한 사람이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시내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은 하나님을 만나는 산이요, 하나님의 계명을 받는 산입니다.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시내산에 오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많이 만나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여 영적인 공허함을 느낍니다. 인생이 참으로 어렵고 힘들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사명자가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산 시내산에 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여 주시고 나 같은 죄인도 만나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격도 없고 부족한데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여 주시고 만나 주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하여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결단하고 다짐합니다.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워서, 받은 은혜가 너무 높고 깊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긍휼과 자비를 형용할 수 없어서 오늘 하루 삶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생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중심과 믿음과 우리의 헌신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제물로 올려드립니다. 번제물로 올려드립니다. 소제물로 올려드립니다. 화목제물로, 속죄제물로, 속건제물로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즐거워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행복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내가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내가 그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들은 한 사람이 역사를 바꾸고 말씀
말씀 들은 한 사람이 가정을 바꾸고, 말씀 들은 한 사람이 시대를 바꾸고, 말씀 들은 한 사람이 하나님 환경을 바꿔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성산에 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감사함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믿음값 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값싼 은혜가 위험합니다. 값싼 은혜야말로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값비싼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생명까지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아주 값비싼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을 위하여 값을 드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부어주시사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며 좋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워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온전히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온 몸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구한테 드립니까?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가 되십니다. 만물의 창조자가 되십니다. 만물의 섭리자가 되십니다. 만물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신 분이십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여호와가 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백성, 여호와의 것, 여호와의 성도, 여호와의 성물, 여호와의 성전, 여호와의 성령, 여호와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